신약성경 365쪽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에 앉아 신앙받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나는 우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쁘시다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미쁘시다라는 표현은요, 이쁘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믿음 있으시다, 신실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말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흔히 요한일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마찬가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이 표현도 미쁘시다라는 말을 잘 설명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려고 모세라는 분을 예화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인 것 같지만 믿음으로 모세는 주어가 모세는 믿음으로가 아니잖아요. 도치되어졌죠.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그러니까 주어는 모세가 아니라 믿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모세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읽어보시면 모세가 어떻게 했답니까?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불려지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다고 하는데 진짜 그랬습니까? 잠시 고난받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수고를 당하는 것이 애굽의 보화보다 더 좋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역사적 성경적 사실은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그러니까 왕자로 있다가 살인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그 살인죄가 발각되는 바람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서 애굽에서 도망쳐서 광야로 나아갔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역사적 사실과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다르지 않음을 설명하려고 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도 모세가 진짜 그랬어? 모세가 애굽의 공주로 부름받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했어? 아니잖아요. 살인자로 어쩔 수 없이 쫓겨났잖아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세의 출생은 이러합니다. 산하 제한이 있었죠. 남자애는 다 죽이고 여자애만 살려라. 이게 노예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집안에서 사내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차마 그 법을 따를 수가 없어서 살려두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발각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집트 카이로 나일 강가에 그 아이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애굽의 강가에 보내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애굽의 공주가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둥둥 떠나오려는 그 갈대 상자의 아이를 보고서 입양해서 아들로 삼았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역사와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출생했던 당시에 모든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불렀어요. 바로, 우리는 왕, 폐하 이렇게 부르잖아요. 파라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때 파라오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보시면 왕이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는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누나도 아들이 없고 왕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나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뭐냐? 아들을 갖는 거. 그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강가, 나일 강가 가서 목욕을 바로의 공주가 했다고 하는데 이 여인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나일 강가가 깨끗하고 좋아서 거기서 목욕을 했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강가이기 때문에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왕궁에 공주를 위한 개인 욕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목욕 시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공주가 왜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합니까? 이건 세시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제사의 목적이 있는 거였어요. 뭘 빌기 위해서? 나일강은 강의 여신이 있거든요. 그 나일강이 젖줄이에요. 그것 때문에 농작물이 잘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여신은 애굽의 신들 가운데 제일 큰 신이고 가장 큰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또 생산의 그런 여신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강가에 와서 목욕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상 목욕이 아니라 나일강의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갈대상자가 둥둥 떠내려오고 열어보니까 사자이었어요. 공주가 딱 보니까 누군지 알겠죠? 예,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주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아들 달라고 제사하고 있었잖아요. 아들 달라고 제사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사내 아이가 딱 내려오니까 이건 신의 계시다, 신의 뜻이다 하고 공주가 이 아이를 입양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후보자가 된 것입니다. 왜요? 현재 바로에게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위로 따진다면 얼마든지 바로가 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이 늙은 파라오가 젊은 섹시한 아들은 쪽팔이 나와버립니다. 예.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모세는 바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모세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왕자가 대애굽 나라의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서 바로 쫓겨날 수 있을까요? 바로 살인자로 잡혀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이라면 신분의 평등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법 아래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일본군 하사가 나오죠. 쯔다라는 하사가. 네, 제가 오죽하면 이름을 외우겠습니까? 쪼다사사입니다. 이 쯔다라는 하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자기 기분 나쁘다고요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안 잡혀가요. 하다못해 일본군 하사가 사람을 죽여요. 기분 나쁘다고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신상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집트의 왕자가 어쩌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쫓겨나고 그것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서 죽을 만한 위기가 될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도망쳤습니까? 정치 파워 게임에서 밀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가 될 수 있는 후보자였는데 더 강력한 현재 왕의 아들이 태어났고 현재 왕에게 자꾸 정치적 파워에서 밀리게 되었으니까 좋은 건수가 생긴 거죠. 트집거리가 생긴 거예요. 사람을 죽였다는 이 트집거리를 잡아서 모세를 숙청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이 도망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외통수였습니다. 도망 말고는 살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모세를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현실로 보면 외통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거였어요. 어쩔 수 없이 피신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 그건 외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상황을 만드시고 결국 모세의 머리로는 모세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도망자가 되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도망자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 즉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지도자로 만들어 가실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인데요.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나가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아주 굉장한 말이 나오죠. 26절 상반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진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모세가 예수님을 위하여 수모를 겪었나요? 그걸 애굽의 금은 보화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나요? 아니 출애굽기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안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모세가 주장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모세의 걸음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요. 자기의 야망, 출세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모세는 어릴 적부터 친모에게 유모로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자기 민족, 출신 민족의 독립이 항상 소원이었어요. 그 소원을 이루려고 무슨 생각을 가졌습니까? 내가 지금 애굽의 왕자인데 바로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바로가 되면 뭘 하려고요? 자기 어머니, 나의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 뜻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은근 보화는 뭘 말합니까? 그 갖고 있던 야망, 계획.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출세해서 주의 길 간다. 저 만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런 말 했습니다. 목사님 옛날에 잘 나갔을 때 내가 즐거움이 왔었더라면 큰 도움이 됐을 텐데 그때 돈 많았을 때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얘기 하십니다. 왜요? 은금이 주의 일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길은 그 길이 아니셨어요. 그리스도의 길은 빌라도의 최고 자리로 올라가거나 모세의 황실로 가는 길이 아니셨어요. 그리스도의 길은 가장 낮은 곳에서 아니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죽음의 길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굽의 은금보다 더 좋아했다는 말의 의미는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믿음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걸음으로 가게 되었다. 즉 모세가 작정하고 주장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믿음이 그렇게 그를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거 다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 생전에는 몰랐어요. 알 수가 없죠. 그저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을 뿐이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갔을 뿐이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것까지도 예비하시는 걸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 부분 내용 금주의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 이 사람들은 위에 믿음의 선진들을 다 뜻하는 거니까 모세도 포함되는 거죠.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받은 게 있고 못 받은 게 있어요. 받은 게 뭡니까? 증거를 받았습니다. 증거라는 말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그 위에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뭐라고요? 믿음이랍니다. 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병이요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지. 생명의 떡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애굽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만나 먹고 배부르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 만나 먹고 하늘에서 내려온 공급하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라는 것인데 그걸 맛보지 못하니까 박한 음식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그래서 모세의 걸음이 누구의 증거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증거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답니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가면 너희는 잠깐 근심하겠으나 너희에게 이것이 유익이 되니 약속된 것이 임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약속된 것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40절이 지금 다 이루어진 것이랍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약속된 것을 통하여서 더 좋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실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뭡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이 실상,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진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믿으시는 것,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이 진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실상을 말씀하십니다. 그 실상을 뭐라고 하시는지 7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제자들이 실망하고 낭망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말하니까 제자들이 적잖이 실망했어요. 낭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를 얘기했더니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지만 그 실상을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실상을 얘기해 줄게. 다 같이 그 십자가의 실상을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매일 실상을 얘기해 줄게.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내가 죽음을 얘기하니까 너희들은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잖아.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잖아. 근데 진짜를 알려줄게. 실상을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나가야 너희들한테 유익되는 거야. 이게 너희한테 복이 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왜? 성령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성령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이 세 가지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막 문책하신다, 직접 대고 신문하신다 이런 뜻은 아니죠. 그 말의 의미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를 삼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인생의 태어나고 죽고 고락을 겪고 있는 우리들이 뭔가 이 세상 앞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죄,
죄가 뭔지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뭔지를 알아야 죄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 저는 목사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몇 번씩 병원 아니면 장례식장을 찾아가고요, 또 방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죽음과 아주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더 큰 감사가 되는 거죠. 죽음을 가까이 하면요, 생이 더 소중해져요. 죽음을 자꾸 더 관찰하고 연구하게 되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매우 뜻깊어지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시간이 되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젊은 분들은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시간을 정말 낭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해요. 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면요, 죽음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그냥 윤리와 도덕으로 따지는 그런 죄가 죄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선진들은 표현하셨습니다.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죄입니다. 우리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지고 표적입니다. 예수님에게 벗어나면 무조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다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율법을 지켜라, 지켜라가 무슨 말인지를 하늘의 것으로 깨달으셔야 되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지게 되었다면 바리새인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목적지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모학 선생이 되어 예수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자, 구약의 사람들은 열심히 뭘 했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시작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단 한 명도 의로운 사람이 없대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래요. 거기서 결국이 난 거죠. 이미 성적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을 받고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단 한 명도 못 지켰다는 거예요. 아니, 확률이 적어도요, 한두 명이라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못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의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의입니까? 여러분, 의라는 말은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제목처럼 이 세상에 부르짖는 정의, 머리띠를 묶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정의 있잖아요. 그런 정의가 성경에 말씀하시는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정의입니다. 의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못 이룹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무엇이 의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심판, 누가 심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입니까? 여러분, 이 심판은 참 무섭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심판을 받았습니까? 영면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찌 본다면 이 심판은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곡과 축종의 얘기입니다. 끝까지 율법을 지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표대를 벗어나서 나아가는 분들은, 바리새인의 길로 가는 분들은 그 심판, 명멸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입니다를 외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종들은 결국 의의 생명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것이 명확해졌어요. 이것이 분명해졌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어찌 본다면 이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의 문제 아닐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닐까요? 어제도 한 집사님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같은 의견입니다. 저도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요즘에 젊은 학생들이 뭐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것도 많이 합니다. 그냥 사회 경험, 뭐 돈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는 저도 찬성이지만 아르바이트를 2개, 3개, 4개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너 왜 아르바이트라고 부르면요, 돈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땀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왜 알바하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신형 핸드폰 사려고요, 게임기 사려고요, 옷 사려고요, 신발 사려고요. 맞죠? 제 얘기가 맞죠? 그런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알바를 허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비싼 거 사라 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너희들의 시간은 지금 돈 벌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가치관과 실력과 마음과 인격을 함양하는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 가운데서 알바를 허락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은 인생 살면서 보니까 돈이라는 것이 참 잘 관리해야 되는 소중한 것인데 그거 잘 깨달으라고. 그 돈 하나 벌기가 얼마나 힘든 것을 네가 몸소 한번 체험해봐서 그 소중함도 알고, 그러면 씀씀이도 헤퍼지지 아니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지. 네가 돈 벌어서 뭐 비싼 거 사라 이런 목적은 아니시잖아요. 오히려 젊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오히려 청소년기에 뭐 해야 됩니까? 저는 인문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깊은 철학과 사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그 나이 때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시간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이고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이 팍팍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청소년기, 청년기 이럴 때는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생각과 고민을 할 수 있는 정말 유일무이한 시간 아닐까요? 근데 그런 시간을 알바하는데, 알바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돈 버는 데 쓰고 있어요. 정말 철학적 의미를 갖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갖고 하는 알바가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어찌 본다면 오늘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인 우리들에게는 이거 너무 먼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의 문제예요. 일생을 살면서 이런 목적에 대해서 의식이 분명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신 다음에 허무와 공허함이 나를 짓눌러버려요. 여러분 목적지인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칩시다. 올라가서 뭐 할 거예요? 그 공허와 허무감이 밀려온다니까요.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정확하게 아시면 나머지 것들은요,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좋은 방편이 될 수 있고 도구가 되고 내 유용한 스킬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오해해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은사 받아가지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지금 제가 빗대어 얘기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십니까? 왜 은사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 의미와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면 여러분 엉뚱한 길로 가시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건 뭐라고 했어요? 표적에서, 표대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중요하십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명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그제서야 의미를 제대로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주어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는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 들으시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실 줄로 알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그대로 들으시고 응답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조건입니까? 그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되어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시면 성도의 기도는 응답되어집니다. 네,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응답되어집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라는 말의 속에는 반드시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십니까? 놀랍게도 그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여 이리저리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몸부림 속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생 가운데 뭘 진지하게 논의해야 되고 뭘 진지하게 생각할 것이고 뭘 바라봐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밥 먹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아닌 사람이 없어요.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열심히 밥 먹고 사는 것만 마음에 두시면요, 한밤중에 주무실 때 내가 오늘 하루 뭘 했지 하는 공허함이 듭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진리가 꽉 차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차 계셔야 돼요. 그것이 의미가 되어져서 나머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되고 뜻이 되어지고 또 추구할 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5절 말씀인데요. 가운데쯤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우리가 알고 있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 있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 되면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말씀으로 반응이 되어지고 그것이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겨지면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믿음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그 말씀이 여기에 새겨지면 그게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그 말씀 앞에는 너의 확신이 한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여기에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으니까 순종하니까 그게 그의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촉매제가 되고 용해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이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공국을 끓였는데 간이 안 되는 공국은 좀 밋밋하죠. 반드시 거기다 소금 간을 하셔야지 그게 맛있는 공국이 됩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이 되려면 소금 간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소금 간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 2, 3절에서는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까지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용해돼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내 믿음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합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창세기 말씀 보면 1장, 2장, 3장, 3장에 보시면요. 여인에게 뱀이 와서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뱀이 왔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사탄이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동물 중에서 하필이면 뱀이었습니까? 예? 여우가 와서 얘기하면 안 돼요? 개구리가 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왜 뱀이 와서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에 가셔서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한번 검색해 보시죠. 이집트의 왕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왕관 파라오가 왕관 쓰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왕관 위에 보면 짐승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동해안도 사고에서는요, 뱀하면 나쁜 것 이렇게 상징이 되어지는데 사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창세기를 주셨습니까? 모세 때 주셨잖아요. 모세 때 주셨다는 것은 애굽 생활 마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이해하려면 애굽 생활을 마치고 온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시키려면 그 뱀의 의미를 우리 상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왜 뱀입니까? 그게 애굽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시되는 동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뱀이 신성시됐다니까요. 왜? 뱀은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성시 여겼어요. 여러분, 클레오파트라가 어떻게 죽었죠? 뱀에 물려서 죽었잖아요. 왜? 뱀을 가까이 하니까. 신성한 동물이니까 굉장히 신성시 여겼단 말이에요. 아웃사이더 얘기를 해야 집중을 하시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다시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에 뱀이 와서 여인을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네가 대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까지 에덴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대리자인 아담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에덴이었습니다. 그게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 당시 애굽은 출강국가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는 부당한 거야. 네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지. 네가 신이 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게 뱀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뱀의 역할은 지금까지도 사단이 잘 쓰는 무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결정하면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이 강한 분들이 뭘 안 하냐? 성경책을 절대로 안 읽으십니다. 신봉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시기 때문에, 예수 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성경책은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으시고 믿지 않으십니다. 예전에는요, 성경책을 차에다 두셨습니다. 어디다 두셨냐면 뒷자리 옆에 뒤에 창문 있잖아요. 거기다 두셨습니다. 왜 거기다 성경책을 두시라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뒤에서 차가 접촉사고 안 일어난대요. 정말이었잖아요. 왜? 부적으로 썼기 때문에. 성경책을 읽지는 않는데 거기다 꼭 성경책을 두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쓰면 표적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고 용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내가 정말 내 믿음으로 간직하려면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잘 섞어주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용도가 되는 거예요. 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역할을 해라.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 종류. 첫 번째, 과부. 두 번째, 나그네. 마지막 세 번째, 고아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성경 표현을 말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 다 특징이 있습니다. 나그네가 왜 불쌍하냐? 여러분, 지금처럼 시간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그네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누가 보호해 줍니까? 예, 그 동네에 주민들이 보여줘. 그 동네 주민들이 뭐예요?
같은 성실을 이루든 아니면 오랫동안 살던, 그러니까 그 동네 어른들이 다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그네는 그 동네 사람들의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강도가 와서, 침략자가 와서, 해코지하는 사람이 와서 보호해 주질 않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과부 왜 불쌍합니까? 남편이 있기 때문에. 요즘 과부는 안 불쌍해요. 능력 있는 과부들이 워낙 많으셔서. 근데 그 당시는 과부는 남편이 없으면 살 길이 없어요. 왜?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 번째, 고아가 왜 불쌍하죠? 부모, 아버지가 계셨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뱀의 유혹이 이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 역할을 대리해서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게 고아다. 하나님이 안 계신 자 누구라고요? 네가 하나님 역할을 대리하는 그런 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네가 고아다라고 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인간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핵심, 중요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기본으로 잘 받들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며? 그 나머지 것들이 의미가 되십니다. 왜 성도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우리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바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줄 의미와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십니다. 그 믿음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르게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바르게 쓰여야 거기다가 인테리어를 하든 거기다가 장식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게 의미가 있고 빛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아멘.